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이하에 보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건천 마른 천이 변해서 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초목이 무성하게 될 것이고,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비록 그 고비고비 과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됩시다. 여러분, 구경꾼이나 관중이나 나그네나 비슷한 무리들이에요. 구경꾼 실증나면 떠날 사람이에요. 관중은 구경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이 많아요.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도 안 되면 휴지 던지고 물병 던지고 막 그래요. 나그네 언젠가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일꾼이 되면 말없이 묵묵히 일해요. 관중만 있어가지고 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목사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러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라운드에 가서 뛰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말할 겨를도 없어요. 어떻게라도 한 골이라도 만회하겠다고 하는 일념 때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에 가면 꼭 이거 매 시간 반복적으로 제가 복창시켜요.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고, 관중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이 되십시오. 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기의 정성과 노력과 땀이 담겼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관계 그렇게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관계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따 갈 때 설교집 하나씩 사가요. 내가 그냥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일부 예배 때는 그랬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름 적고 가져가라고. 누가 타갔나 안 사는데 봐야 되겠다고. 자기가 좋은 줄 알아야 되고, 자기네 목사 소중한 줄 알아야 은혜 받지. 알기를 그냥 뭐 자기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책 내는 거 실력도 없고 원치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위원장 장로님이 30주년 기념 때 일집을 내더니 또 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 낼 거 없다고, 그나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송화되더니 내왔어요. 그동안 설교한 그걸 묶음집으로 설교를 냈는데 내가 봐도 잘 썼더라고. 왜냐면 내 설교 노트를 보지만 전문가가 문맥도 다듬고 다 책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책 나오니까 굉장히 잘 쓰는 줄 아는데 다 나 같은 설교원 갖다 주면 거기 전문가가 문맥도 다듬고 다 해서 그래서 내는 거예요. 뭘 별건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설교집 짓다가 읽다가 지옥 갈 것 같거든. 한 권씩 사다가 전도 대상자 줘.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집이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정말 끝내준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전도용으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제가 33년 전에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땅에다가 시작할 때 총액이 4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중에 2천만 원은 은행빚, 그 다음에 한 700만 원 정도는 우리 집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서 개 들어가지고 탄 거, 그 미리 탄 거 앞번호로 타면 그것도 빚이에요 다. 그리고 1318만 원은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자식들한테 그 땅 분배해 준 거 논 1200평짜리 시골 땅 그거 팔았더니 1318만 원이더라고. 그거 다 보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요새같이 만약 그랬으면 부도났을 거예요. 이자 못 갚고 원금 못 갚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셨고, 그때마다 일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부거지면서 말할 수 없이 고생했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크진 못했지만 애들까지 7,0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고마운지 몰라요. 저 촌뜨기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원찮은 목사가 이런 영광 받고 은혜 받고, 제가 세계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100여 개국을 다닌 엄청난 그런 참 축복을 받았고, 1년이면 절반을 해외 가서 살아요. 절반을. 선교지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같이 시원찮은 것도 이렇게 세워준다면 여러분같이 유능한 인재들 하나님이 높여주면 얼마나 훌륭해지겠어요. 여러분 때 못했으면 자식 때라도 그런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자식이 잘 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자식도 시원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즐겨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때와 기한을 주도하고 계신다고 고백했던 전도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해요. 사실 전도자는 지금껏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누차 역설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바꾸어서 본문에서는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등 인생을 즐기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막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막 먹는 거. 여러분, 음식 막 못 먹습니다. 그 못된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이거 하여튼 이런 병에 걸리면 음식 이것저것 가려야 되고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막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먹고 사는 거, 이거 큰 축복이라니까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인생관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일 날 예고가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쓴
준비해놓은 강의안이 그건 요약해서 아주 함축해서 다음 주일 설교하기 때문에 다 전할 수가 없어요.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교구장 워크숍 할 때 그걸 특강으로 하려고 그래요.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왜요.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여러분 냉정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들도 자기 좋아하는 선수, 팀들 열심히 응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종료주일날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주제를, 제목을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예요. 팬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제자예요. 팬과 제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만족이 있지,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지위가 없을 때는 지위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건강이 없을 때는 건강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얻고 보면 또 부족함이 많아요. 왜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쥔다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분복에 만족하며 그 생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누리고 또 누려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더욱 갈증을 일으킬 뿐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육신의 것과 영혼의 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후패예요. 제가 33년 전에 만난 성도들 보니까 겉사람이 다 후패하고 있어. 그렇게 뺑뺑하고 예쁘던 얼굴들이 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염색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지 않으면 그냥 속에 조금만 지나면 막 흰머리가 막 여기에 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주름도 생기고,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금방이에요. 여러분, 33년이 금방 갔어요. 금방.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수원이 제2의 고향이죠. 왜냐하면 가장 긴 시간을 여기 살았으니까. 고향에서 산 것보다도 훨씬, 고향에서 떠나서 서울로 갔다가 거기서 여기 내려와서 지금 수원에서 33년, 제 인생에 거의 다를 수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30살에 와서 지금 63살 먹었으니까, 그럼 뭐 30세 될 때까지는 고향에서 조금 살다가 올라와 살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수원이 내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데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금방 지나갔어요. 박월선 권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저 건너서 그 초라한 조립식에서 눈부려 기도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박월선 권사님도 아마 연세가 제법 많을 거예요. 얼마인지 안 물어봤지만,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만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헤엄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6절로 22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사를 살피는 가운데 공의를 구현하는데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정에서까지도 악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구약시대의 전도자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 세대에 올 것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정에서도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사가 명확한 구별이 없이 끝나고 말까요? 그렇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다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거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결산을 할 날이 와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통과 의례가 없습니다.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유목사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 그 외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통과 의례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때 상급에 대한 심판도 있고 형벌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그날 우리는 모두 상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좀 빠졌어요. 왜 빠졌나 했더니 벚꽃 보러 가느라고. 너무 날씨가 좋아도 안 되겠네. 앞으로는 주일마다 비 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못 들어다니게. 우리 교회는 눈 비 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더라고, 교회 오는데. 그런데 너무 날씨 좋으니까 야, 이거 절호의 찬스다. 날씨도 이렇게 화창한데 미세먼지도 덜한 것 같은데 이런 때 안 놀러가고 언제 놀러가냐 그래서 도망갔나 본데,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괘씸하긴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꿈속에서 자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만나러 다니고 어디 갔다도 오고,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런데 고통은 알아요. 영혼이 있으면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흉한 꿈 꾸면 막 고통스러워서 꿈속에서도 아우성치고 막 어떤 사람 울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면의 존재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절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 있으면 아플 때도 있고, 가난할 때 있으면 부할 때도 있고, 이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시한이. 지금 우리가 건강하지만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이, 한수 집사님이 그 58년생인데 나보다 한 살 밑인데 카페에 와서 청소하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자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금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유효기간이 점점 이제 끝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거 어차피.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오래 목회하셔야 된다고. 지난주에 한번 우리 또래가 날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또 이제는 오래 목회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물러날 테니까. 뭐 그렇게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평생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한 건데, 얼마나 오래 한 건데.
근데 언제 물러날지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물러나면 안 된다고 계속 하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한가 봐. 목사님 금방 끝나는 것 같아서. 아직 안 끝나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수 믿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봉사할 때요, 지금이 교회를 섬겨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건 주어졌을 때 포착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해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제가 잘 쓰는 용어 가운데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 그거 잘 맞추면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심코 무지하게 그냥 흘려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깨닫고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생을 허비함 없이 시간이라는 밭을 충실하게 경작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잘잘못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쫓을 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고뇌와 슬픔이 따르게 되지만 주 안에서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시고 관중이 되지 마시고 선수가 되시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을 여러분이 즐겁게 행하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 장로교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